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44절입니다. 여러분들 읽으시기 전에 18절 제사장의 무리 중에 거기 동그라미나 밑줄을 쫙 쳐놓으시고요. 23절 레위 사람 중 거기 동그라미나 밑줄 그어놓으시고 24절 노래하는 자 중 그 다음에 24절 후반부에 문지기 중 되어 있죠. 그리고 나중에 에스라 2장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시면 거의 이제 일치하고 제사장 무리는 거의 100% 빠진 자손이 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이스라엘 중, 그러니까 크게 구분을 하고 저희가 지금 어느 무리의 어느 자손이구나, 레위 쪽의 어느 자손이구나, 그리고 일반 이스라엘 쪽에서 어느 자손이구나 라는 것들을 지금 구분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하고 저희가 쭉 봉독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자손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그 자손의 이름을 쭉 적어보고요, 카운트를 좀 해봤거든요.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113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큐티 본문, 제가 오늘 큐티 책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큐티 책 뒤에 보면 110명이라고 또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른 책을 좀 참고해봤더니 다른 책은 또 111명이 나오고요, 또 어느 한 책에는 113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10여 명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제 카운트한 거로는 113명이 나오더라고요. 에스라 10장 후반부에 기록된. 그리고 에스라 2장과 비교해 봤어요. 아예 두 개를 펴놓고 거의 제사장은요, 보면 그 임멜 자손, 그 예수아 자손, 하림 자손, 바수울 자손, 근데 그 자손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에스라 2장에 기록된 그 자손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손에 한 사람 이상씩은 그런 일을 벌인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루살렘 일반 백성들 있잖아요. 백성들은요, 오히려 명단이 발견 안 된 자손들이 훨씬 더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자손의 수가 더 많았어도 있겠지만 발견된 자손보다 발견되지 아니한 자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사장 쪽은 예수아 자손, 임멜 자손, 하림 자손, 바수울 자손, 에스라 2장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대로 다 발견이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16절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그대로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제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에 모여서 이제 확증을 했죠. 그리고 10월 1일 열째 달 초하루에 이제 조사단을 꾸립니다. 조사단을 꾸려요. 그러니까 열흘 정도 만에 조사단을 꾸린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근거에서 보니까 다음해 첫째 달 초하루에 조사하기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이것들을 진행한 겁니다. 전수조사를 한 거야.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의 명단을 뽑아보니 110명, 113명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3개월 동안 전체를 다 뒤진 겁니다. 검증 기간이고 조사 기간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인구 조사가 아니라 조사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다 드러나면 명단이 나와야 되고 끊어내기 위한 조사라고요.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3개월 동안 조사 기간 동안 조사단과 또 조사를 받는 사람들, 백성들, 또 심지어 레위인들, 제사장 그룹들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편적인 분위기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고요. 서로 간의 관계로 굉장히 어색했을 거예요. 조사받는 입장과 또 조사하는 입장과 그 관계 속에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끊어내기 위한 조사였고 사실 어떤 그 썩 유쾌한 조사는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충분히 발생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묵상해 봤습니다. 어떤 상황들이냐면 지금 그룹들이 누구라고요? 방백과 관리들이 이 일에 오히려 뭐가 되었다? 으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느디딤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예요. 명단 없어요. 그리고 여기 대부분 보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거기에 원래 계속 거주했던 사람들의 명단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벨론의 정책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벨론은요, 하층민들은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유력한 자들 끌고 갔다고요. 괜찮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전문 인력들을 끌고 갔죠. 다니엘이 그랬고요. 여기 나오는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끌려갔다가 이들이 복귀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온 자들의 특징은요, 뭔가 유력한 자들이에요. 뭔가 전문 직종에 있고 그만한 가문에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예루살렘 땅을 떠나지 않았던, 오히려 바벨론에 남겨놨던 하층민들은요, 이런 것들을 꿈도 꾸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방 민족과 이방 여인과 이방 남자와의 결혼은요, 그만한 배경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현대적으로 따지면 아파트 투기를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아파트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고 정보가 있는 사람이고 유력한 사람들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정말 가난하고 어떤 권세도 없고 힘도 없고 정보도 없고 접근도 불가능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범주에 연루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그만한 어떤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지금 이것들이 그렇다고요.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누구요? 거기에 원래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하층민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자들이었다고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권력 갖고 있는 사람 조사하기가 어렵죠. 누구 하나라도 하면은 압력 들어오고요. 또 큰 저항이 있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3개월 동안의 이 검증 기간, 조사 기간요. 우리가 얼핏 생각해 봐도 순탄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저항이 있냐면 이런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들쑤셔가지고 오늘 몇 명이라고요? 113명이죠. 그런데 전체 인구에 비하면 인원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어요. 적다고요. 지금 전체 인구가 돌아온 자가 에스라 2장에 42,000, 그리고 지금 얼마나 지났죠? 그 이후에 한 60년 넘게 지났습니다. 그죠? 벌써. 그러니까 지금 한 세대가 일단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이가 태어났겠죠. 물론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세대가 바뀌었다고요. 자, 그 어떻게 보면 수만 명이에요. 정확한 인구는 저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만 수만 명 중에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한, 통혼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그 사람이 몇 명이요? 113명, 110명이에요. 그러니까 비율을 따지면 1%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그냥 내버려 두지 왜 들쑤셔가지고 왜 이렇게 힘든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들쑤셔가지고 3개월 동안 조사하고 그 가정 파탄 나고, 여러분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죠. 왜? 그 가정 파탄 나는 거예요. 여자 쫓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44절 보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이 있더라. 이 자녀는 무슨 고생이냐고요. 부모가 이제 파혼해야 되니까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것은요, 그들 가운데 불평이요 원망이요 큰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럴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에스라 9장 이후에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에스라 9장 이후에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것들을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야 에스라야, 이거 너네 문제다, 이거 해결해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온 주신 게 아니라 에스라가 이 현상을 보고 애통해하며 옷을 찢고 수염을 뽑고 거기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것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반응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확 확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에스라 아니었으면 이거 그냥 묻혀갈 건데.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에스라 오기 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을까? 아니요. 지금 44절의 근거를 보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더라 라고 한 것은 이미 에스라가 귀환하기 전부터 이것이 사회적으로 제사장 그룹에서, 레위 그룹에서, 지도층 그룹에서, 그리고 일부의 백성들 그룹에서 이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게 문제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언제 문제화됩니까? 에스라가 오니까, 에스라라는 인물이 나타나니까 그때서야 문제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찬수 목사님 잘 아시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오시면 여러분들 이찬수 목사님께 무엇을 얘기하시겠습니까? 목사님, 교회 건물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나요? 라고 이찬수 목사님에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최근에 발표된 거 아시죠? 29개 교회로 분립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인가 해서 11개 더해서 40개 교회로 분립 개척하고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것은 뭐냐면 3년 내에 분당 우리 교회가 5,00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담임 목사를 그만두겠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합동 측 어떤 모임에 가셔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 화려한 건물 나중에 50년 후에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가는 거 맞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센 발언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찬수 목사님이 오실 때 우리가 목사님 우리 건물 좀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는데 이 얘기에 건넬 사람 없습니다. 누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찬수 목사님 아는 사람이라면. 그럼 무슨 얘기를 물어볼까요? 이찬수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 저희도 분립개척을 정관상에 넣어놨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사실 우리가 열정으로 해서 정관에 넣어놨지만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배구 선수한테 농구 얘기하지 않습니다. 농구 선수한테 배구 얘기하지 않아요. 프로야구 선수에게 월드컵 축구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에스라가 왔잖아요. 에스라가 오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면 기도 얘기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면 하나님 얘기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딱 나타나는 순간, 여러분들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순간, 무엇이?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그것을 사회적인 분위기가 죄를 죄로 여기지가 않아요. 왜? 비율은 너무 작거든. 1% 이하거든요. 그냥 다 그런 거고, 또 특별히 누구를 건드리면 안 돼? 지도층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에스라가 나타나는 순간 이게 방치되었던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들쑤셔가지고 투덜거릴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지금 상상이었고요. 근데 실제 모습이 어땠을까요? 큰 저항에 부닥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의 모습처럼 모든 자들이 수긍하고 자복하고 끊어냅니다. 제사장 그룹 보십시오. 정직한 회개가 있어요. 온전한 회개가 있습니다.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18절, 예수와 자손 중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다, 이름 다 기록하죠. 누락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제사장 그룹은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장로 자녀들 이름 다 넣어버린 거예요.
권사 자녀들 다 넣은 거예요. 목사 자녀들 이름 다 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합니다. 저항이 없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인구 비율 중에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 속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영향력 있고 보기 좋은 사람들, 그 보기 좋은 계층들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누가 섣불리 건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에스라가 나타나니 누구예요?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발견했어요. 그 전까지는 왜 이들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움직일 수 없는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딱 나타나니까 맞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이것들을 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에스라는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에스라 중심으로. 저는요, 가시부리에서 여러분들 중심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항상 재밌어. 그죠? 뭐 하느라고? 세상 얘기하느라고. 물론 사람들이 유머도 있고 유쾌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저도요, 나름대로 웃겨보려고 아재 개그도 하고 집에서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웃어주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일반적인 그런 모습을 제가 지향하는 게 아니고요. 뭘까요? 나의 삶의, 오늘 에스라의 모습이에요. 그 전에 어디다 마음 두지 못했던 그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요, 에스라가 나타나니까 에스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다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우리 사회에 이런 게 있었어. 고관들과 방백들이 오히려 이 일에 으뜸이 됐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 전부터 자기가 와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는데 아무도 이것을 건드릴 생각을 하지 않아요. 방치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비율은 1% 미만인데 이것을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는 이 에스라 한 사람의 모습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죠? 한 사람의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그 애통함이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떠는 자들이 그 앞에 모여서요, 어제 보니까 그 앞에 맹세하고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이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반항이 아니라 거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큰 저항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기에 완전 덮여버려요. 누구 때문에? 에스라 한 사람 때문에. 놀랍지 않으세요? 그 전에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 있었고, 그 전에도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이것을 문제 삼았지만 섣불리 건드리질 못했던 거예요. 성전 재건한 지는 지금 몇십 년이 이미 지났고, 그러면서 지금 다 망가져 버렸는데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것을 이 에스라 한 사람이 나타나자 이제는 말씀에 떠는 자들이 모이고, 이 한 사람이 성전 앞에서 지금 울며 옷을 찢고 애통함으로 기도하며, 또 요한하나의 어제 방인가요?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밤새도록 음식을 먹지도 않고 물도 먹지도 않고 하나님 임재 앞에, 면전 앞에 지금 엎드려 있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어떻게 벌어져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저항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 분위기에 완전히 덮여버립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가만히 보면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우리가 방치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어제 이것들 묵상하는데 비율상 크지 않아. 1%도 안 됐거든요. 비율상 크지 않아. 그 사회적 분위기가 그 정도는 용납하는 분위기야. 근데 누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말씀 앞에 떠는 자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에스라를 통하여 이게 처리되지 않았다면, 끊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는 한순간에 무너졌을 거예요. 그게 언제적 얘기였습니까? 그게 바로 120년 전 바벨론을 통하여 망할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잘 나가던 솔로몬이 결국 하나하나 스멀스멀 들어오는 여인들 하나하나 용납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1000명이 넘는 그 여인들을 다 수용하게 되었고요. 그 스멀스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몇 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시는데도 이것들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민족이 갈라지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그 분열 왕국의 시초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죄에 대한 민감함이에요. 제가 화요일 날 본문을 가지고 저한테 확 들어왔던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뭐였나요? 거룩이었어요. 너가 거룩하고 그릇도 거룩하다. 사역을 대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열매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화요일의 음성은 뭐냐면 그 사역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되는 것보다 더 네가 지금 중심 둬야 되는 건 거룩해야 돼. 사역이, 그리고 사업이, 우리의 그 가정의 모든 일 처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조금 더 화려하고 또 크고 그 성장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지만 하나님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에스라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채 1%도 되지 않은 범죄율이에요. 굳이 얘기하면. 그런데 이것을 죄를 죄처럼 여기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에스라는 애통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애통함으로 나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당시 제사장이 다 그렇게 하고 레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백성들의 일부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죄를 죄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들과 함께 이것들을 애통함으로 나아가고요. 이것이, 이 개혁이 어떻게 보면 큰 저항이라고요. 가정을 하나 그냥 풍지박상 내는 거거든요. 파탄 내는 건데 결국 이것들을 감당해냅니다. 여러분들, 제 안에 묵상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에스라가 직접 가지 않았지만 거의 조사단을 꾸려서 직접 간 거와 진배 없습니다. 실제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결혼을 했는지 도대체.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그냥 눈 감고 있다가는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실제적 조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었어요. 이것은 우리 안에 죄를 샅샅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목회적 조사라는 거예요. 진상조사, 직접 현장으로 가라라는 거죠.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3개월 동안 조사를 하죠.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는 또 때가 되면 우리가 그런 걸 하지 않았지만 전 성도, 물론 뭐 거부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전 가정들을 두루 다니며 그 가정들의 어떤 상황들과 이야기를 듣고 그 가정에서 저희가 기도를 하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정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고서는 110명, 113명의 명단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죄악상을 제가 드러내겠다라는 방문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이제 뛰어넘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이 당시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가 나타나기 전에, 에스라가 나타나기 전에. 근데 그것은 정작 어떠해야 되는 사안이었나요? 통곡해야 되는 사안이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에스라 오기 전까지는 아무 일 없이 살아갔던 사안이었어요.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근데 에스라가 나타나니 이게 갑자기 통곡해야 될 사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각자의 비즈니스, 또 사역 가운데 그냥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 이것은 통곡해야 될 사안이다. 에스라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이게 통곡해야 될 일로 보이질 않아요. 근데 어제 묵상하면서 제가 드는 마음, 하나님, 에스라의 영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에스라의 영성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저 들쑤셔서 문제 삼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런 저항에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공동체 아니든 저희 내면이든. 저희 내면 쉽게 누가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반드시 휘저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휘저어야 된다. 큐티 요번에 세미나 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요하게 왜 어제 올리고 또 오늘 묵상한 장소를 묵상할 장소가 아니라 왜 묵상한 장소를 올리라고 합니까? 일주일 동안은 내용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여기서 묵상했습니다. 아니, 묵상도 아니에요. 뭘 올리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한 장소. 아, 내가 충분히 하나님과 대화했다 라고 하는 그 장소. 여러분들 하다 보면 어색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돼도 괜찮아요? 안 된 거 일주일의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다시 다음 주에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다 휘저어 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아, 이 정도면 나 그냥 큐티 하는 것 같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남성들하고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계속 얘기한 뭐냐면 뭔가 안 돼.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왜? 나는 항상 말씀 통독해서 올리고 있고 그냥 나름대로 또 큐티 하고 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요. 유독 거기에 대해서 아닌데 애통해 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저는 계속 지지하고 박수를 보냈다고요. 그 집사님에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에스라의 심정이에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왜? 꼬박꼬박 더 올리거든요. 정말 꼬박꼬박 더 올리고 때가 되면 새벽에 나오시고 그런 나름대로 큐티도 하시고 메모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애통함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 에스라의 그 애통함이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그 죄성을 보고도 그렇지만 우리의 내면에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휘저을 수 있는, 통곡해야 될 문제를 인식하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도 됩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도 돼?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통곡할 문제인가?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도 되는 문제인가? 여러분들 대충 갈 수 있습니다. 왜? 레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고 제사장 그룹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력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 괜찮아, 교회 다녀도 그런 건 괜찮은 거야 이러고 누가 강력한 리더십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끌고 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묻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야, 신앙이 그러냐? 괜찮아, 그렇게 가는 거지. 왜? 그 사람은 영향력도 있고 권세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오히려 막 훼손되고 여러분들 대충 갈 수 있어요. 못 본 채 할 수 있습니다. 괜히 건드리면 부스럼돼. 관계가 껄끄러워져. 여러분들 조사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막 인상 쓰고 있을 거예요. 감히 우리를 조사하러 와? 내가 지금 제사장인데 나를 조사한다고? 네가 뭔데? 여러분 이런 저항감이 얼마나 많겠어요. 못 본 채 할 수 있습니다. 부담돼서 못 들은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가면 더 큰 문제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더 큰 문제 된다. 그것이 공동체 안의 문제든 저의 문제와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제가 우선순위 안 바뀌는데 내버려둬. 우선순위 끝까지 안 바뀌는 영역이 있거든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 당장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거, 오히려 지금 불편하고 마음 아프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묵상한 장소 올리셨잖아요. 어제도 올렸잖아요. 그 장소를 그 오전반과 저녁반에. 솔직히 고백하면 그거 사진 올리니까 달라져요. 제가 시간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대화도 내용도 좀 달라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건드려야 되는 문제였어요. 건드려야 되는 문제였어요. 왜 긁어부스럼 만들었냐? 서로 관계 불편하게. 여러분들 이런 원성이 나올 법한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어제 본문에 반대했던 자도 이 명단에 드러나고 사실 거기에 다 참여해버리는 것처럼 드러나요. 여러분들 감사한 게 하나 뭔지 아세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10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장 2절.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엘람 자손. 이 엘람 자손 여기 보십시오. 26절 보세요. 오늘 본문 26절.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거기 스가랴와
여이엘과 제가 잘못 봤네요. 이 스가랴군요. 스가랴네요. 이름이 다른데 스가냐였고 스가랴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엘람 자손이었고 이 앞에도 엘람 자손이었잖아요. 이 엘람 자손, 거기서도 여전히 뭐가 있나요? 그 자손 중에서도 이러한 명단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 이 분위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앞에 있는 그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은 백성이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왜 긁어부스럼 만드냐고, 왜 공동체 힘들게 만드냐고, 가정 힘들게 만들고 이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큰 저항으로 올 수 있지만 에스라는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함께 집단적으로 저항한 게 아니라 통곡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윽받질러서 데려올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가 뭐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죄로 여기고 에스라가 잘못한 죄도 아닌데 정말 에스라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통곡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많은 백성이 함께하고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에스라 주변으로 모이며 이것들이 큰 저항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사회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건드리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제 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한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그거 건드려야 되는구나. 그냥 두면 안 되는구나. 저희 내면에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 마지막 이제 에스라 정리합니다. 뜬금없이 끝나요, 에스라는. 근데 우리가 주일에 계속 볼 본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정말 갱신이 무엇인가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한 가정의 비극으로도 끝나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비율이 크지 않아도 우리 안에 에스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각자의 음성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더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하시는 분들, 세미나 하는 분들, 내가 하나님과 별로 대화를 하지 못했어도 찍어서 올리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그것들을 소그룹 할 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구별할 장소에 갔는데, 구별된 장소가 필요해서 갔는데 자꾸 잡념만 들었다, 그래서 사진을 못 올렸다. 아니요, 일단 올리세요. 그리고 잡념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 주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뒤흔들어서 에스라가 경험했던, 공동체가 경험했던 정말 그 재건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각자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